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노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거룩한 2016년 9월 27일 이 화요일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되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떨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 생명의 교제를 나누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구원의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나누고자 하심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맺으셨던 성품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바라며 기대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면 하나님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그 성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내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또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성품의 삶을 하나님 나도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된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된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성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화되는 성품을 덧입는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 뒷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져가는 성품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성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였을 때 그냥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그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일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일을 위하여 건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한성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빛된 공동체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경제 붐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붐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하여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정말 열강들이 대립하고 있고 북한이 난리를 하고 있는 2016 이 한 해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끈이 식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 한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우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어저께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내 마음이 가난하면, 그 성령님을 인하여 내 마음이 가난하거나 내가 충분히 눈물을 흘리면 이런 복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무슨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진정한 참 제자라면, 단순히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관계처럼 나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상태에 대한 얘기를, 어떤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팔복을 입고 있다면, 내가 제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구나.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하고 충분히 애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야 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와 같은 복을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이미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팔복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스스로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온유하다.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온유하다는 것을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 온유한 것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일주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허허하면서 자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한테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온유하지 않은데, 나 아직도 화내는데, 나 아직도 감정이 요동치는데 언제쯤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까? 언제쯤 내 감정이 항상 평화로울 수 있을까? 평화를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만 들으면 저 성령의 9가지 성품 중에 하나지만 저거는 내 인생 말년에나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온유함에 대해서 참 그런 정의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뢰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슴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좀 많지 않은 목사님들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상이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마치 그거를 자기 것으로 도용해서 어떤 설교를 표절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어떤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끼리 안에서는 이미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저 내용은 어디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인용하는 것,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누구 것으로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것 마냥, 자기가 은혜 받는 것,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 마냥 얘기하시는 안타까운 목사님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누구랑 연결하면 사도 마태가 누구를 지금 많이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냐? 모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즉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겸손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말과 같은 어떤 어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정말 항상 화내지 않았냐? 항상 평화를 전해주고 항상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예를 들면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다가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막 불평불만할 때 너희가 내가 이걸로 너희가 정말 목이 말라? 그래 내가 물을 줄게 하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치면서 물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와 만큼 모세의 성정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추어서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불같은 성격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항상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가리켜 왜 특별하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왜 저자가 얘기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구스 사람,
즉 이디오피아 사람, 굉장히 꺼무적적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인종적인 어떤 그 피부색이나 뭐 그런 얼굴 모양새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어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형이요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수군수군합니다. 뒷담화를 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내가 세운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뒷담화를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해서 미리암, 특별히 재밌는 건 아론은 징계를 받지 않는데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서 나병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한센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누이를 고쳐주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하여 미리암이 결국 고침을 받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민수기 12장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즉 모세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모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중간 구절에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을 벌 주시고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하여 도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죄를 용서받고 병이 낫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오는 그 시작점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자매라도, 아무리 피부치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쉽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뒷담화를 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영향까지 갈 수 있냐면, 모세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뜩이나 이끌어 가기, 광야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힘든 이 민족을 더 어렵게, 그 모세의 지도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굉장히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도력에 크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함씀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면 좀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나의 그 지도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징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먼저 징계하셨어. 그러니까 조금 고생할 필요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6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대항했던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지도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들이 도전했다. 알든 모르든 도전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어떤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의 그 모습은 이미 우리 이제 성경적인 표현, 어떤 조직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한다면 성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지만, 나를 도전했고 하나님은 도전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나를 도전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찢게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복수하거나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한 감싸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글 쓰신 그 돌판도 깨어버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 불같은 성정을 그대로 내미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훈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실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품어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단순히 불같은 성정을 다 없애버리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항상 평화롭고 항상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설사 누군가가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훈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훈련된 마음,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또한 도구하며 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훈련된 사람, 그 성품이 훈련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불 같든 물 같든 바람 같든 아니면 공기 같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 그래서 그와 같은 성품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불같은 조금이라도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같은 어떤 그런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든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질을 주신 것이고, 물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물과 같은 성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하여 불같은 성정이 그런 불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고, 물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돼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너희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얘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그 땅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땅으로, 타락했던 땅에서, 저주받았던 땅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가짐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온유한 사람, 즉 훈련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품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고, 거룩한 일터가 될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나와 주님,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잘못되어 있는 성품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돼서 참된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내 가정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한 5장 5절의 마음이요, 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굳이 그것에 너무 에너지 뺏지 않기를 이제는 소망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기 원한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뒷담화하던 사람이 이제 뒷담화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던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를 위하여 도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참되도록 기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님이 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을 변화되기 위하여 간구했고,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동안 간구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맺으면 됩니다. 그것을 누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모든 에너지를 그것을 위하여 쏟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